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51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중화장실이 참 많이 깨끗한 편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더라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우리나라는 이 공중화장실이 그래도 많이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십몇 년 전만 생각해봐도 그렇지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면 인상이 자연스럽게 찌푸려졌고 또 왜 이렇게 벽면에 낙서가 많이 되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 남기는 거 좋아하고 뭔가 글 남기는 걸 좋아해서 거기다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 도서관 남자 화장실에 그 낙서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낙서가 제가 참 기억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인상 깊어서. 그 낙서에 세 줄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는 신은 죽었다 이퀄 니체, 그 밑에 니체 너는 죽었다 이퀄 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니네는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인상 깊게 남아 있거든요.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고 사상가고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또 칭송받기도 합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신은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정적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서구 유럽에 대표되었던 기독교 전통과 기독교의 그 도덕의 뿌리를 비판하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니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위 노예의 그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연약한 자의 윤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패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쓴 책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는 약자, 병자, 실패자, 패배자의 종교이다. 십자가는 힘과 생명을 거부하고 고통을 찬양한다 라고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단순히 의로운 것처럼 뭔가 대단히 위대한 일을 십자가에서 이룬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예수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곳 가운데서 기득권층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던 것이고 그 연약함을 위대함으로 꾸민 것이다, 연기한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 당시에만 팽배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결국 실패이다, 손해이다,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보고 편하게 얘기해볼까요?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국이 나와? 예수 믿는다고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돼? 오히려 포기해야 되고 손해보는 일들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러니 예수 믿는 건 멍청한 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사람을 중심에 두는 학문, 인본주의적 학문이 꽃을 피우고 또 성경 중심적인 사회를 살아가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것만 따라가야 된다, 손해를 보며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낮아짐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말들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자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 또 신학자, 목회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도 외에도 다른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이것을 좀 가볍게 만들어 놓으면, 말씀을 풀어내는 것도 너무 무겁게 풀지 말고 좀 세상적인 기준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로 바꿔서 하면 훨씬 더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트렌디하다, 지금 현재 문화를 잘 읽고 있고 저 사람은 잘 발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가볍게 만드는 게 맞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마음의 안정과 또한 도덕적인 성찰과 발전을 이룰 수 있으니 용납해주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안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 되신다는 이 유일한 진리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에 저는 그냥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 고리타분하다, 답답하다, 어떻게 이 시대를 못 읽냐라고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여기에 다른 것들을 섞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시질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자 하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께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내 인격을 수양하고 내가 발전하고 또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 삶을 드리고, 오늘 찬양 보십시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표현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선을 지키고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불편함이 되는 말들을 쏟아내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단순히 그냥 밝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말씀이셨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 말합니다. 너의 그 말은 거짓말이야. 너를 증명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2사람 이상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의 말이 거짓말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나 말고 나를 또 증명하시는 분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때리시는 겁니다. 더 불편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불편했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본문 안에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가 나를 정말 열심히 찾을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 너희가 그렇게 찾고 있지만 결국에 너희에게 남아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게 된다.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게 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 선을 세게 넘으시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매우 심각하게 그들의 마음을 긁으신 겁니다. 너네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할 거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초점을 맞춰야 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야, 너 자살할 거야? 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유대의 문화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너무 생뚱맞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좀 그 기반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유대 문화 안에서 유대인들의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도 귀한 그 생명. 그런데 스스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어디 간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 지옥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기준이 또 세워져 있냐? 나는 천국 간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곳에 있다라는 예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 지옥에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니까 그러려나 보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 착각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써 해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곳,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선 넌 지옥 가겠구나, 우리는 다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결국에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진단을 예수님은 내리신 겁니다. 너희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 네 능력으로 되지 않아.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착각, 그 당시에만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KTX 타고요. 웃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그럼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직분도 있고요, 여러 얘기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빠지지 않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뭘 하는 거.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는 천국 가는데 넌 지옥 가려나 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착각 속에 있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이고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느 날 저녁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몹시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묵직하게 계속 아파요, 배가.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서 소화제도 먹고, 그래서 밤새 그냥 지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다 듣고 점심도 먹고 오후 수업까지 모두 다 끝나고 6시쯤 됐는데 아픈 게 가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나 병원 좀 데려다 줘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병원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학교 근처에 그 종합병원이 큰 게 있어가지고 제일 가까이에, 개인 병원을 안 가고 종합병원을 갔는데 또 이미 일과가 끝나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들어가서 피도 뽑고 검사를 막 다 하더니 조금 있다가 의사가 오는 거예요. 오더니 입원해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내일 바로 아침에 일찍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멀쩡했습니다. 좀 아픈 거 빼고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피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아픈 부위가 딱 지금 맹장염이다. 검사 결과 맹장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 다음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희 지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염증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약을 좀 처방해 주십시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한숨 쉬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그랬다면서요. 예, 안 터지고 복막염으로 되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 제가 입원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해왔으니까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제가 혼자. 그 간호사와 그 의사 선생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스스로 느끼기에 참을만 하니까 약 달라는 겁니다. 견뎌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 맹장염은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고 멸망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만 살아도 괜찮을 거야. 우리는 스스로 안위하고 괜찮다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이 뭔가 격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하니까, 너희는 밑에서 난 낮은 존재들이고 나는 위에서 온 위대한 존재야.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는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속하지 않은, 구별돼 있고 너무 깨끗한 퓨어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격을 나누고 내가 너희보다 높은 차원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져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유일하게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다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냥 죽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2년도에 전 세계의 크리스찬, 기독교인, 개신교인 13살부터 17살까지 한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본 겁니다. 설문조사를 쭉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크리스찬 청소년들 안에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인정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청소년들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 다른 종교도 의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헌금하니까, 예배 안 빠지니까,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까? 침례를 주기 위해서 구원 문답을 할 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물어보면 대답이 가관입니다. 수련회 갔을 때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 났어요. 찬양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구원받았습니다. 눈물이 너무 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음악 듣는데 구원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죄송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죠. 난 천국 간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안에서 동일한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 역시도 이것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쓴다라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멸망당한 상태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구주로 믿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다른 것이 대체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종교성, 적당한 종교 행위, 이것이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따지도 묻습니다.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계속해서 말해주지 않았냐? 너희는 믿질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붙잡혀온 여자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만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을 나는 세상에 말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마음,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은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이루셨는가?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높이 들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잘 먹고 잘 살면 좋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합니다. 불행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음식 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성공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나로 하여금 죽게 했던,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셨는가? 그 참담한 저주받은 자가 달린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기쁨입니까? 왜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 참담한 참혹한 십자가, 거기에 매달려야 될 게 나인데, 아니 거기에 매달려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내리시고 자신이 올라가십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험한 십자가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체는 말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라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죄 용서를 경험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미련하다, 연약하다, 비겁하다, 실패다. 하지만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맡겨져 있던 담이 어무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수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거 정말 좋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못 살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잘 사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건강이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그 심판에 해결이 됩니까? 가난하면요 당장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슬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몸의 질병과 육신의 약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을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성공, 세상이 말하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또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다시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인이 박힌 그 말이지만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에 저는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 중국에서 현재 한인교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만 모이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목사 생활하고 있는데, 목회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만 3번이나 공안한테 끌려갔다 왔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친구가 작년 말에 쓰러져가지고 안면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갑자기 그냥 졸도해가지고. 중국이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과거 모택동 시절에는 더 심했어요.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몰래 모이는데 이렇게 모이는 거에 대해서도 제재가 엄청났고요. 당시에 목회자들은 붙잡히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됐고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사역했던 왕밍다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955년 8월에 붙잡힌 겁니다.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공안 당국에서 얘기한 거예요. 너 배교서 예수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써서 제출하면 풀어줄 거야. 너무 고문도 심하고 이 모든 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거기에서 배교서를 씁니다. 이 왕밍다오 목사님이 그것을 내고 그 이듬해 9월에 석방이 돼요. 그렇게 풀려나고 났는데 마음의 이 찔림이 해결되질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죄책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밍다오 목사님이 북경 거리로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목에 팻말을 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결국 다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거의 20년을 강제 노동을 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민다운 목사님이 감옥에서 출소하고 돌아왔을 때 그 2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온 이 목사님께 한 다른 목회자가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19년에 거친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요, 왕민다운 목사님이 그 질문에 찬양을 하나 부릅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조용히 다 부르더니 말하는 겁니다. 내가 20년 가까이 갇혀있는 동안 단 하루도 한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가 끝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우리가 아플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돈이요? 건강이요? 관계요? 행복이요? 아니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옵니까? 국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